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들으시되 장로에게로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라 하시지 아니하리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손과 달로 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내가 영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드리고 그 백성에게 주다가 선지자가 되게 하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나와 나에서부터 내추리하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며 선택한 길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불평과 탐욕으로 인해 얻은 메추라기는 결국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혼자서 백성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모세를 위해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과 같은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역을 나누어 감당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 혼자 막 애를 쓰고 나 혼자 뭐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사랑교회도 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굳은 일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명의 장로 외에 엘닷과 메닷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게 되죠. 우리 26절 말씀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로 이루어졌죠? 12지파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12지파에서 대표로 70명의 장로를 선출한다. 그럼 한 지파당
대략 6명 정도가 대표로 선출되면 총 몇 명이 나오냐면 72명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몇 명을 세우라 그랬어요? 70명을 세우라 그랬어요. 누가 양보해야겠죠. 72명 중에서 2명이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미드라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선출된 대표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닷과 메닷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닷과 메닷이 그 70명의 대표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한 지파의 대표로 뽑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였던 70명 외에도 장막에 머물렀지만 그 기명된 자 중에 그 2명이 선출되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 서기도 쉽고 하고 또 어떤 자리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는 그 자리를 우리는 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아름답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는 될 수 있어요. 나는 누가 봐도 나는 그 자리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본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우리 28절 말씀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 불안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표를 뽑았는데 또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세우지 않은 사람이 예언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안해 보였던 거죠.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의 제자들이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좀 말려야 되지 않냐. 우리가 더 중심이 돼야지 저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죠.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그의 영을 부어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또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행하시죠. 여호수아처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또한 그 영혼들, 사람들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쪽 부분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고기를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최소 그들은 10호멜. 여러분 10호멜 그러면 잘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10호멜은 약 2200리터나 되는 양의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2톤이 넘는 양을 누가 한 사람이 이만큼을 막 쌓아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욕심을 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고기를 줄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고기를 그냥 빨리 모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2200리터 엄청난 양의 이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다시 채워줄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만나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그날 먹을 음식만 가져가야지 다음날 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먹지 못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필요한 양 이상의 것을 탐욕을 부렸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먹지도 못할 양의 고기를 쌓아두는데 집중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 이상으로 식량을 비축하려고 욕심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비축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비축해 놓고 그것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얻으려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돈에 대한 욕심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은행 잔고를 의지하며 밤낮으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 있다면 매출하게 욕심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매출하기를 주셨지만 그들의 욕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우리를 유혹해 함정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욕심이요 나를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 이 죄로 몰고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욕심을 일으키고 그 욕심은 죄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엘닷과 메닷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양보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과 욕심대로 거두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탐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때로 우리는 양보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나아가야 함을 보게 됩니다.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욕심을 부리며 나를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죽음을 맞이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이런 탐욕이 없는지, 우리 가운데는 이런 욕심이 없는지 이 새벽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필요 이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새벽도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욕심에 취해서 정말 필요 이상의 것을 모으기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정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